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지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상처를 위로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은요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으로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마음의 완고함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함께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까지요 우리가 요한복음의 표적에 관해서 이제 함께 살펴보았죠. 요한복음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1장부터 12장을 전반부라고 그럴 수 있고요 10장, 13장부터 21장을 후반부라고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요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 자신을 나타내셨다면은 이 13장부터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을 통해 예수님께서는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의 표적으로부터 시작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지난 시간 그 표적에 이르는 7개의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37절에서 43절에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와 44절에서 50절에서는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표적을 통하여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셨던 그 이유를 요약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럼 먼저요, 여러분, 유대인은 왜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심이라고 믿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말씀처럼 그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율법의 우상화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첫 번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그들이 생각하는, 기대하는, 소망하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율법은 제가 자주 설명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 아니라 그들이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강화시킨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보다 자신들이 만든 율법을 더 권위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은 회당에서 마태복음 보면 늘 뭐예요? 모세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우상화인 거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보다 자신들이 만든 율법이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율법을 우상화시키는 모습인 거죠. 자, 구약의 모세는요, 신약의 예수님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모세의 자리는요, 예수님의 자리이자 하나님의 자리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적들을 보여주니 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부할 수밖에 없죠. 자신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모습이 아닌 초라한 목수의 아들이 어찌 자기들을 대신해서 모세의 자리에 앉을 수가 있냐는 것이지요. 결국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가득한 마음에는요, 절대 예수님이 자리 잡을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천국이 오려면 뭐부터 해야 된다 그래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회개해야 천국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유대인의 마음을 더 완고하게 하셨다. 참 이해가 안 가죠. 하나님이 왜 유대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을까요? 40절 봅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 말씀은 요한 사도가 구약의 이사야 말씀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유대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그들이 믿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유대인이 예수님의 표적과 예수님을 보고 믿지 않아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인류를 구원시켜야 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구원의 계획은요, 갑자기 신약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출애굽기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바로를 만나, 이집트의 왕인 바로를 만나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라고 말이죠. 그러나 바로가 말을 듣나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를 보여주나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표적과 이적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 표적과 이적을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누구와 같이요?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과 같이요. 똑같습니다. 결국 바로는 10가지의 재앙을 보고도 믿지 않다가 마지막 장자의 죽음 때 내려놓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애굽의 재앙을 보여주시면서 계속 그 말씀에 붙었던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누가? 하나님께서. 왜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미 바로와 모세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예표하셨던 것이죠. 이 두 사건 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완고하게 하셨다는 사실도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그들의 마음도 하나님의 명령과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었다는 것, 이게 바로 중요한 이유라는 거예요. 그들은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고, 그들은 모세가 명한 하나님 명령을 바로는 따르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안 믿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은 시작부터 완고했고 강팍했다는 거예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더 완고하고 강팍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들이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이 그렇게 자신의 완고한 고집을 피웠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욕심과 욕망이었다는 거죠. 바로는 자신의 왕권, 자신의 왕이 그 노예들을 풀어줘서 자신의 나라가 잘못될 것 같은 불안감,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들을 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그들이 그동안 믿었던 율법, 그들이 숭배했던 율법이 다 무너지게 되고 자신들이 생각했던 욕심과 욕망의 소망과 기회가 다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게 더 커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은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실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선택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변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계획은 변함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하나님께서 주신 선택의 기회를 놓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구원이 아니라 뭐라고요? 심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표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특히 관리, 그 당시 최고 권력자에 속하는 자들도 있었죠. 누군가요? 바로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걸 드러내면 바리새인들에게 들켜서 출교당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과 명예와 모든 것들이 몰수당하기 때문에 두려워서 몰래 믿었다. 이들의 은밀한 믿음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주님께 찾아와 질문했을 뿐만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은 주님의 시신을 내려 장사하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는 선한 행실로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믿음은 부끄러운 믿음이었다. 왜 그럴까요? 자신들의 지위와 명예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게 예수님보다 더 컸기 때문이죠. 42절 43절 봅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참,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자기가 쌓아올린 부와 명예를 잃어버릴까 봐 떳떳하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못했다는 거죠. 성경은 이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욕심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기에 결국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닌데 적당히 눈치 봐가며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주님께 담그고 있다는 거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할까요? 한 발은 예수님께, 한 발은 내 생각, 나의 주장에 담그고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반반은 그나마 나아요. 그런데 온 몸이 다 세상으로 나가 있고 이게 완전 다 나가면 뭔가 또 불안하니까 손가락 하나만 걸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발가락 하나만 다 걸치고 있어요. 왜? 다 나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뭔가 이렇게 하나를 걸치고 있어야. 그러니까 오늘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죠. 세상 나가서 지멋대로 살다가 주일날은 그래도 교회는 가야 된다고. 왜냐면 불안하니까 회개는 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4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지 않으니까 난 괜찮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전하는 당시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세상을 구하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구원하시고 승천해서 하늘나라 올라가셨어요. 이제는 어떤 시대예요? 성령 시대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구원하시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면 선택권은 이제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이룬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계획은 변함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선택권도 있다는 거죠. 뭘까요? 우리가 끝까지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면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48절 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다. 누가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언제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땐 기회가 있죠.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예수님이 심판자로 섰을 때는 그때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은 결국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약에서부터 계획하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약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행위와 상관없이. 그런데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건 있죠. 뭘까요?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오늘날도 구원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셔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살아도 우리는 결국 구원받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NO! 지금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할 리가 있다고.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고 그러시잖아요. 구원받은 자라면, 진정으로 구원받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자라면요, 성령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은 구원에 이를 때까지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이미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 이제는 내 마음대로 막 살아도 구원받겠지. NO!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7절에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와요?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권능을 행해도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요?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언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늘 동일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신약시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없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본문의 내용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종교적 열심을 부리고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고 그렇게 해도 우리 마음에 욕망과 욕심이 가득해서 천국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실 자리가 없이 산다면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니 어찌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할 수 있겠냐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야 당연히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 하늘나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나라 승천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천국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버티지요? 없습니다. 없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초등학교 때요, 그 수업 시간에 찰흙이라는 것을 사용한 적이 있어요. 요즘은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막 이렇게 문방구 가면요, 이 봉지에 이렇게 찰흙이 이렇게 팔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걸 이제 뜯으면은요, 그 찰흙이요, 이 촉촉해요. 이렇게 물에 이렇게 이렇게 약간 습기가 있어서 촉촉해요. 그래서 유연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사람도 만들고 동물도 만들고 뭐 이렇게 만들잖아요. 근데요, 그 찰흙이요, 햇빛을 받으면서 이게 마르고 굳기 시작을 하면요, 내가 이렇게 뭘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바짝 마르잖아요. 그러면요, 그거를 다시 다른 걸로 변형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억지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깨지죠. 부서지죠. 유연성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절대 다른 것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요, 그 찰흙이 다시 다른 걸로 변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그릇에다가 물을 조금 따라 놓고 거기다 담궈놔야 돼요. 그러면 흙이 그거를 다시 물을 흡수해가지고 이게 물렁물렁해지면요, 다시 꺼내가지고 물을 짜가지고 다시 만들면 다른 걸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르고 딱딱한 심령은요, 절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무리해서 바꾸려고 해도요, 결국 바뀌는 것이 아니라 부러지고 깨지고 버려지고 만다는 거예요. 상처나고. 결국 방법은 하나지요. 눈물의 회개를 통해 성령의 은혜가 반죽될 때에 유연해져서 비로소 심령의 완고함이 변화되기 시작된다. 눈물이 메마른 심령, 회개가 메마른 심령은 결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게 아니라 사람의 영광, 사람의 욕심, 욕망이 마음에 가득해서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결국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만든 율법과 자신들이 의가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 죄로 인하여 그들은 사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뭐를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다 그러니까 나는 뭐 별로 욕심 안 부렸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밥 욕심도 없고 뭐 재물 욕심도 없고. 여러분, 그런 것만 욕심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수많은 수천 가지의 욕심들이 있어요. 가장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영광을 더 사랑하는 욕심이 큰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주장하는 욕심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처저히 깨지고 무너져야 합니다.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해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단비가 쏟아져서 그 굳었던 우리의 진흙들이 다시 유연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욕심과 욕망의 완고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회개의 눈물을 통해 다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구원과 천국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욕심과 욕망의 완고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회개의 눈물을 통해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돌아봅니다. 우리 마음의 완고함을 다시 돌아봅니다. 하나님보다 우리 마음의 욕심과 욕망이 더 많아서 사람의 영광이 더 사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자리 잡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자신들의 쌓아왔던 부와 명성과 재물이 다 날아갈까봐 몰래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믿었던 연약함들이 있었습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 앞에 걸쳐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뭔가 찝찝하고 불안해서 교회에 오는 연약한 심령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계획이 한치의 오차 없이 실행하시겠지만 우리에게 선택권이 주어져 있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다시 한번 눈물의 회개의 눈물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담비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굳어진 완고한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고 유연하게 하여 주셔서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의 완고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회개의 눈물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리의 영광이 더 좋았고 우리의 영광이 더 사랑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 안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핫스프링 목요 예배를 놓고 기도합니다. 핫스프링 목요 예배를 통하여 핫스프링 지역의 복음이 전해지고 조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핫스프링 목요 예배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핫스프링 목요일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주어가는 영혼들, 핫스프링에 주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정말 핫스프링 지역에 많은 영혼들을 찾아다니며 전도하게 해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핫스프링의 목요 예배를 정말 가정을 내어놓고 하나님 물질을 헌신하며 하나님 아버지 지원하는 함께 자원하여 봉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발걸음을 통하여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복된 소식이 전하여지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
교회 체육관과 땅 판매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잘 좋은 사람들이 매입하여서 정말 서로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땅과 체육관을 내놓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우리의 욕심과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놓았으니 아버지 하나님 좋은 사람들에게 팔려서 귀하게 쓰이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재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 더욱더 열심히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과정에서 절대 욕심 부리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우리 모든 알카사 사랑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체육관 판매를 위해 일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부동산 에이전트 하나님 두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이 그들 마음에 자리 잡고 그들의 인생 가이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알카사 사랑의 교회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지키 역하여 주시고, 주일날마다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며 말씀을 배울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아이들 마음속에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 날마다 그 아이들 마음속에 삶의 삶과 윤리의 도덕적 기준이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이끄심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아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악한 자 만나지 않게 하시고 나쁜 자 만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악한 자리에 가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하나님 쉽지 않습니다. 험한 세상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 아이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모의 아래서 자랄 때에 정말 믿음으로 성장하며 열심히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귀한 아이들 또한 건강 지켜주시고 아프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또 아픈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만져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깨끗하게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출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직장으로 인하여 타주에 가서 일하고 있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그 아이들에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신앙생활 잘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결혼하지 못한 자녀들 하나님 귀한 배필감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좋은 배필감 만나 하나님의 귀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결혼한 가정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의 열매가 없는 가정에는 태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는 그 아이들 또한 하나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대대손손 주님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 대상자들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혼들이 복음을 들고 복 듣고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전도 대상자를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 대상자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울림이 있게 하시고, 사람이 아무리 말을 전하는데도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역시 복음을 살아내며 복음의 모습을 통하여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알카사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정말 순종하며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환자들 놓고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아버님, 신조아 장로님 아버님입니다. 파킨슨과 치매로 지금 요양생활하고 계신데 많이 몸이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요양원에 계신 동안 우리 아버님 건강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송기범 장로님, 송영진 장로님 아버님입니다. 전립선 암으로 투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자비와 은혜를 베푸셔서 장로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언제 주님 부르실지 모르지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쁨과 행복함과 건강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송영진 장로님 어머님, 조영선 권사님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어미로서 가정을 지키고 정말 자식들을 키우며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때로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언덕 이순이 가정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순이 어머니 정말 감기로 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목요 예배 나와 함께 말씀 나누며 음식을 먹으며 교제를 나눌 때에 다시 복음이 싹트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그 모든 고난과 환난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미영자매 순이자매 딸 하나님 지켜주시고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활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 재활 과정 잘 견딜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용자 성도님을 놓고 기도합니다. 박창수 집사님 어머님 척추협착증과 넘어지셔서 다치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부열 이수연 사모 동생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많이 무너지고 아픕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고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새로운 신장 기능자가 나타나 하나님 아버지 이식받을 수 있도록 주여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토마스 성도님 형도님 잔 토마스 성도 형님 잔이나 형제님을 놓고 기도합니다. 암 말기라서 이제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겨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치료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만져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혁주 장로님을 놓고 기도합니다. 내막 양성 종양 수술로 매해 암이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암들은 세포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빌리주 집사님이 지인입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권혁주 장로님의 그 모든 양성 종양들이 다 사라지고 깨끗하게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해림점에 놓고 기도합니다. 피부 이식과 손가락 근육의 모든 세포 마디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다 돌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귀한 가정 하나님의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지 형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미아자매 남편 심장 스텐트를 또 심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그 아들이 다시 복음을 받고 이제는 오도독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으로 하나님 받아들여 하나님 아버지, 언제 주님 부르셔도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미아자매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편 때문에 교회 너무 못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남편의 완고한 마음이 오늘 성령의 단비로 유연해져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시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